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어찌 보면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의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묵상하며 외우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떠한 그 컨텍스트에서 주셨는가 하면은 문맥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보았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염려의 요소들로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이 마태복음 6장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되는 34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사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를 놓고 염려하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자신의 그 미래와 그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후 대책으로 염려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염려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연장선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또 사로잡지 않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염려 없이 지내셨습니까? 염려 없이 지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크고 작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염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를 구별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하는 전형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권세와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졌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안에 살게 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약속 밖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시민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다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몰려올 때, 염려가 엄습할 때, 염려에 짓눌리는 삶이 될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압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해져 버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당장 내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염려에 압도돼가지고 세상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리고 그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중심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요사이 어떠한 염려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염려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프라미스예요. 약속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염려에 짓눌려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도리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찾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가 엄습하여서 나를 짓누를 때에 그 염려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염려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떨쳐버리지가 않는 그런,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바뀌어야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마음에 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아무리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된다.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두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염려하는 요소들이 생길 때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달라. 그러니 너희 생각을 좀 바꿔라. 너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잖니. 너희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잖니.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니. 이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과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닐까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면 아버지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를 때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은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에서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면 터지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은 새로 허락하신 그 영의 생각,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경험했죠. 어릴 적에 다 어린 그런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다 그때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집이 있을까 이런 염려한 아이들 없잖아요. 이렇게 한참 노는데 우리 집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염려한 적 없잖아요. 그냥 막 천진난만하게 그냥 정신없이 놀다가 엄마가 부르시면 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달려가잖아. 놀던 것도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잖아. 염려하는 아이들 없죠. 그냥 달려가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삽니다. 아이답게 살다가 염려하지 않고 부모에게로 달려가듯이 예수님이 그 말을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했던 고백일까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했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참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았고 아픔과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다.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 자식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나? 내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세요. 이게 아버지의 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관심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구하라라는 의미는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추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seek firs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심사예요. 관심사.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더 원하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사를 여기에 두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 이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갖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신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 앞에서 그 신 앞에서 내가 화를 입지 않도록 비나이다 이 정도예요. 그 신 앞에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저의 자녀 가운데 첫째 녀석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달로 돼서 20살이 되어서 그런지 언젠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합니다. 아빠 뭐가 고민이세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말을 할 때 언제부터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빠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아빠의 관심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서 추상적으로 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상적으로 멀리서. 아니에요. 가까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빠, 아버지로 부르질 수 있는 것.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절친이 있죠? 한두 명 절친. 정말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합니다. 절친. 절친에게 여러분 뭐 감추는 거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터놓고 그냥 속마음까지 다 내려놓잖아요.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절친에게는 다 알려줄 수 있는 건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감격하실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제 마음을 알고 저의 관심을 알기 원하면 그렇게 기쁘고 대견스러운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이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의와
그 나라의 우선순위와 권세를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찾으면서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2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봐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피곤함도 좀 이렇게 쪼개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쁘죠. 있는 생활이 바쁘죠.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온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디보션, 우리 헌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뭐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기뻐 뛰며 날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망이에요. 나 자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셔야 돼요. 요사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나의 가슴을 막 이렇게 벅차게 하고 뛰게 하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 알게 되죠.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고, 아니고 그렇지 않, 내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사,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사가 오늘 내게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자세와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핸들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관심사를 부디 세상의 관심사에서 주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의 바꿔야 할 것은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이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드려진 기도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생각이요, 자세요,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생각을 못해요. 인간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나 돌아보세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한 일부터 불을 끄려고 하는, 해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 기도가 집중이 될까요? 기도에 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몰입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그런 기도에 남아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주의 나라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 염려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삶 가운데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를 보면 다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파워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고 날로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죠. 무슨 위기인가 보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과 관리인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거든요. 아, 이들을 가만 놔두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도들을 불러모으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겁박을 하고 맙니다. 또다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는 옥에 감옥에 쳐놓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렇게 감옥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바는 반드시 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반드시 감당할 것입니다. 이 말이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을 헛도 있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3장 18절, 17,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얼마나 이 사도들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고백입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저렇게 고백할 때 어느 사람이 막을 수 있겠어요? 겁박을 하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관리인들이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핸들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을 놓아주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곧바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니까 온 성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셨나요? 보면 하나같이 그 나라의 우선순위,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번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지 그 다음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히 그 자리에 임했던지 모였던 자리가 진동하였다. 성령 충만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니까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를 바꾸는 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특권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 중심에 내게 처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내 기도 제목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위한 기도부터 우리가 하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프라미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에 억눌리지 마시고 매여 있지 마시고 정말 모든 염려를 극복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위해서 장기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의 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적이 참 많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이것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다 살다 보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꿈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찾으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염려가 우리의 주위를 또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께서 밥 먹고 힘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고 먹었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의 나라를 찾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은혜로 저희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지절로 나를 굳게 담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응원하는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지금은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족한 은혜를 밥상처럼 차려주셔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북한의 지학교회 성도들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